열왕기하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고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1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오늘과 내일 열왕기하 17장을 볼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잠시 언급될 정도로 이미 우리는 결론을 보고 이것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23절은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마지막 왕이고 제17대 왕인 호세아에 대한 내용과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어떤 원인 분석과 멸망 과정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문단으로 나누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부터 6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제19대 호세아의 통치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는 겁니다. 자, 1, 2절은 우리 보통 그 왕에 대한 어떤 통치 개요라고 하고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왕이 됐고 뭐 어떤 왕이냐 이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19대 왕 호세아는요.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9년간을 다스렸다고 나와요. 그의 평가는 나쁘지만 그래도 완전 악하지는 않았다. 악한데 뭐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게 얼마만큼 나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덜 악하다 이래야 됩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절을 보니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침공하러 올라왔고요. 호세아는 바로 항복해가지고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은 아수르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전개가 이제 펼쳐지는데요. 호세아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자꾸 내가 아수르를 섬게 되지 싫어 라고 하면서 이제 애굽에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아수르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벗어나는 방법인데 이게 참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집에서 쉬는데 오늘은 내가 특별히 진짜 주님과 깊이 교제해야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누군가가 더 힘 있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아수르 왕이 이제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고요. 또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그곳을 3년간 애워싼 겁니다. 결국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했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이제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다고 합니다. 흩어버린 거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보내서 아예 종족을 말살시켜버리고 이렇게 뒤섞어버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마침내 망하고 백성들이 아수르 땅으로 강제 이주되었다는 겁니다. 호세아는요. 아람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던
그 베가를 이렇게 죽이고 이제 반역했죠.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때가 이제 뭐냐면 이제 디글랏 이제 빌레셀 3세였는데요. 거기가 죽고 나서 이제 살마네셀 5세가 이제 새로 아수르 왕이 이제 되었을 때 아수르를 배반했던 겁니다. 이제 결국 이제 그 살마네셀 침공을 받아서 조공을 바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뭡니까? 애굽을 의지했는데요. 근데 이 애굽의 정세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세가 아니었던 바람에 결국은 이런 이렇게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국제 정세나 이런 모든 것들을 썼지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한 거죠. BC 722년에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정확하게 말하면 208년 구왕조 그리고 뭡니까 19명의 왕의 역사를 가진 북이스라엘 왕국은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원인과 멸망 과정의 전반을 좀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2절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본 원인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앞에 죄를 범하고요. 다른 신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잘못된 규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거든요. 결국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요. 성도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응답 못 받느냐? 우상 숭배 때문일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덕을 세우고요.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에 목상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 또 우상을 섬겼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을 행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13절부터 17절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보냈느냐?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불순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인은 나오듯이 목을 곧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저 교만하네. 벌써 목이 곧네. 이렇게 하잖아요. 교만한 거죠. 여호와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그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또 똑같이 아세라 목상, 그러니까 그 두 송아지 형상, 아세라 목상, 또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고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은요.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들이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신 겁니다.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셨더라고요. 결국 이 지금 뭡니까? 남유다의 멸망도 지금 여기 있으면 이미 이야기가 됐던 거예요. 바로 한 135년 뒤에 결국 남유다도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21절 23절 보면요. 북이스라엘의 멸망 과정, 즉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찢어 나누심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으나 여로보암이 백성들을 꿰어 큰 죄를 범하게 하고 북이스라엘이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었다라는
북이스라엘 전체 이 이야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표면적으로는 국제 정세나 아수르의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결국 영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여로보암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고 하나님은 섬기면 되는데 괜히 저 이스라엘 저기 남유다로 가는 걸 막으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두 군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로 이어진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 타락으로 멸망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신의 인생도 끝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요 정말 잘 살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형통하고 싶다면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내 멋대로 산다. 구원이 바뀌지 않을 수는 있을 겁니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힘든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을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정말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도다운 복음적인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요, 응답받고 축복 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들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도전하고 말씀 따라가며 더더욱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